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524장 부르십니다. 우주를 믿기 지체 말로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새벽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첫 시간 입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합심하여 중보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믿음의 기도를 통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한날도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로 2장 11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의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방문 계획이 변경된 이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근심케 한 자들을 향해서 용서를 권유한 후 사역에 대한 자신의 진정성을 밝힙니다. 바울의 결정 기준은 성도의 영적 유익이었습니다. 잦은 방문은 인간적 권위를 세우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적절하지 않는 방문은 도리어 유익보다 근심만 더할 수 있기에 바울은 자제한 것입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관심이 지나쳐 간섭이 되고 자칫 믿음의 조력자가 아닌 주관자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였었기에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지도자이지만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주도하거나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거나 성도들을 맹목적으로 이끄는 군중으로 만드는 것은 크나큰 과오입니다. 바울이 다시 방문하는 대신 디도 편에 이제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은 좀 더 나은 때와 좀 더 나은 방법을 고심하여 바울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서 문책하는 것은 서로 마음만 상하게 할 뿐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편지가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도리어 큰 근심을 막고 장차 기쁨으로 만날 날을 예비했습니다. 결국 사랑의 기다림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 방법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거룩한 근심과 회개를 낳는 권면이 용납되고 있습니까? 잘못한 형제를 충분히 징계했기에 이제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용서와 위로를 당부합니다. 바울도 사실 이 일을 통해 큰 내상을 입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께로부터 받은 위로가 더 크기에 이들을 위로하고
용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징계는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용서를 미루다 보면 사단의 계책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본문에 이어 복음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전해진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합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것이고 배척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복음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저희에게 맡겨주시사 복음의 향기를 세상에 나타내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을 영광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이제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교역자와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항상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와 수고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태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하는 이 땅의 교회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주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모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